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무익한 무익한 종을 종을 바깥 바깥 어두운 어두운 데로 데로 내쫓으라. 내쫓으라. 거기서 거기서 슬피 슬피 울며 울며 이를 이를 갈리라 갈리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어, 한 얘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무의미로 시작했었는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 되었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변한 것이지 우리 탓이 아니야. 주인에 따라서 흐지부지 휴지가 되었는가 하면 저렇게 목각으로 남기도 하였잖아. 맞아. 어떤 사람은 우리를 금으로 변화시켜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를 돌로 변화시켜 놓기도 하였지. 또 다른 소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지나면 다시 찾을 수 없고 적선받을 수도 없는 철저한 흐름을 왜 이렇게 허드렛물 쓰듯이 마구 써버렸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우리 주인은 청춘이 도적이라고 나를 욕하더군. 나를 한숨으로 살인했으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그 다른 소리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은 뭐야? 나? 지금이지. 그 한 소리가 또 다른 소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도 지금이야. 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무덤가에서 났던 소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귓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무의미로 시작했었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되면 천차만별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 우리 탓이 아니야. 주인에 따라 흐지부지 휴지가 되었는가 하면 저렇게 목각으로 남기도 하였잖아. 어떤 사람은 그 삶이 휴지처럼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삶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잘 경영하여서 그 삶이 하나의 목각에 잘 새겨져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맞아. 어떤 사람은 우리를 금으로 변화시켜 놓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를 돌로 변화시켜 놓기도 하였지. 지금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잘 경영하면 그 시간이 황금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잘 경영하지 못하면 돌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어떻게 우리는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생을 경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경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또 경영학적인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한 달란트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위탁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위탁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위탁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탁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이 종들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소유는 그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맡긴 소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야 되는 것일까요? 모든 소유에 있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누군가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경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경영해 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운영해 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이 본문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이고 그들이 바로 죄인이고 그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테인데, 그 법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경영해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재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진로를 그 삶에 따라서 경영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원칙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무엇의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의 재정을 쓰고 있으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잡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탁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적인 삶의 경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가, 우리가 받은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떠났더니.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 종들에게 종을 불러놓고 이 세 사람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큰 화폐입니다. 금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란트가 이야기할 때 최소 35kg에서 최대는 64kg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달란트가 금이 34kg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kg에 한 1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억에서 많으면 여러분 60억에서 70억까지 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예. 그러니까 5달란트를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벌써 나는 5달란트 왜 안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회개하십시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차별을 두고 그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항상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왜 똑같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르게 주고 떠났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크기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대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재능대로 그 그릇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넘치지 않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 딱 맞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가운데 항상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운데 비교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사람에게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야지만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그 삶이 부서져 버리고 그 가운데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재능을,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다르게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경은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사람이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겼고요. 한 사람이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두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면서 네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내가 너무 너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동일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것밖에 주어지지 않았지? 나에게는 왜 이런 상황밖에 주어지지 않지? 더 많은 것을 주어지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오늘 성경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 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그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보니까요, 우리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갖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에 대해 있어서 선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 나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맺듯이 그 삶 가운데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해봤자 그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교육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텃밭에 어제 이제 기경을 했습니다. 삽질을 하고 텃밭을 다 일궈내고 거기에다가 막 비료를 뿌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강원국 전도사 계속 막 헛구역질하면서 왜 하면서 어우 죽겠네 왜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하고 끝내자. 그런데 어제 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어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잖아요. 기가 막힌 날씨죠. 정말 제가 작년 생각하면 작년에 그렇게 저희가 비료 주고 나서 막 냄새가 막 정말 진동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야 바람이 그렇게 막 쌩쌩 부니까 그 비료 냄새가 진짜 저는 안 났는데 어쨌든 뭐 원망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시기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야 시기를 놓치면 끝난다. 할 때 해야 된다.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하고 저기 있는 텃밭 다 일궈 놓고 비료 다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2주 뒤에 텃밭 분양 받으셨던 분들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네. 네. 최선을 다하십시오. 원망해봤자 남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있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것이 찾아오든 여러분 원망을 한다고 그 일들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좋은 것이 찾아왔다면요 그것을 더 좋게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나쁜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면 그 나쁜 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붙들고 열심히 또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것을 갖다가 치워버리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다 주어집니다. 동일하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5달란트만큼 좋은 것도 주시지만요 5달란트만큼 나쁜 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상처받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삶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고 끊임없이 경영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붙들어서 내 삶을 주저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래서 달란트를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받았느냐?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떤 사람한테 종이 3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받았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것 아닙니까? 받았다는 것 또한 감사할 것 아닐까요? 받지 못한 종들도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면 받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영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경영해 나가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철저한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결산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맡겨진 바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맡겨두시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하였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디에 여러분 시선이 꽂혀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묵상해 봐도 딱 그는 한 달란트 받은 것에 삐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지?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묻어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와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냥 받았던 달란트를 경영하지 않고 땅에 묻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답이 있는 것입니까? 이 게으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에게 있어서 한 달란트가 많은 것일까요? 적은 것일까요? 많은 것일까요? 적은 것일까요? 한 달란트가 있어도 될까요? 뭐 없어도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를 준 종한테도 2달란트를 준 종한테도 뭐에 충성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그 주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을 것입니다. 즉 한 달란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떤 표현도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가진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왕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얼마죠? 뭐 그죠? 1만 달란트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지구 전체에 여러분 아파트가 몇 채인지 아십니까? 몇 채인지 아세요? 예,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셀 수가 없이 많죠. 셀 수가 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분당에 있는 여러분 이 수정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사라졌어요. 모든 이 세상에 전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전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 수정구에 있는 아파트 여기 한 채가 한 동도 아니고 한 채가 사라졌어요.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무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바라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는 주인을 잘 모르고 주인을 잘 모르는 것 가운데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뿌듯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갖다가 잘 알고 세상의 것들을 잘 경영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갖다가 경영해 나갈 때 무엇을 뿌려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을 때 그 삶을 갖다가 지지하시고 그 삶을 영원함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경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무슨 광신도가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영원한 세상까지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편 1편 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삶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모든 것을 경영해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영해 나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암 가운데서 그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갈 때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경영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